네 번째 환상은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 번째 환상인 분리의 환상에서 나왔다. 분리의 관념이 있지 않고서는 부족이란 관념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가 존재 전체라면 어떤 식의 부족도 있을 수 없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본성이다. 하지만 인간의 체험은 이렇지가 않다.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도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건 오직 신뿐이니 어떤 인간도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존재하는 건 오직 신뿐이니 인간은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분리가 나쁜 생각이고 너희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건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분리관념은 전체가 부분의 총합이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이해시켜준 축복받은 환상이다. 너희가 체험을 창조하는 도구로 이 환상을 이용할 때 이것은 너희 목적에 훌륭하게 기여한다. 하지만 분리가 환상임을 잊으면 너희는 그것을 사물의 본래 상태로 여긴다. 그럴 때 환상은 더 이상 체험을 창조하지 않고 그냥 체험이 되고 만다. 그것은 남을 걱정시키려고 화난 채 하다가 진짜로 화를 내게 되는 것과 같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채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가짜 관심이 실제로는 진짜 마음이란 걸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척 꾸몄던 게 체험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우주라는 통일된 영역에서 분리가 가능하다고 진짜로 믿게 되었다. 신은 앞에서 분리의 환상이 가장 강력한 환상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렇다. 그것은 너희의 일상 체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부족이 존재한다는 발상을 낳았다는 점이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고 자신이 그 하나임을 알고 있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회의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언제나 충분함만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존재하는 다른 것에 부족이 있는 듯이 보이게 되었다. 너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바로 삶의 소재들이다. 하지만 너희 자신이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이다. 그러나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한 너희는 자신을 삶 자체인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긴 하겠지만 삶 자체라고 여기진 않을 것이다. 그것 자체로부터 그것 자체의 이런 분리가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다. 예전에는 영생만이 있던 곳에 이제 돌연히 죽음이 생기고 예전에는 풍요만이 있던 곳에 이제 돌연히 부족이 생긴 것이다. 갑작스럽게 삶의 여러 측면들이 삶 자체를 놓고 경쟁하는 듯이 보인다. 궁극의 실제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너희의 상상 속에서라면 가능하다. 너희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새와 벌을 비롯한 모든 생물과 다른 모든 인간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너희라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이 오히려 삶을 제한하는 듯이 보이는 악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실제로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것을 억누르려 들게 마련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통제력이 있다는 것이 통제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판단해왔다. 그리하여 사실상 자연 및 자연 질서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너희 뜻에 따르도록 자연을 왜곡하고 비틀고 조작해왔다.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자연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